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뜻깊게 맞이하는 2024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부활을 맞이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계절을 봄에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때이며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 약동하고 겨우내 죽어있던 땅인 듯해도 어김없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움터오르는 계절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를 축하하며 모든 만물을 깨우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가정을 깨우고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공급하는 봄을 맞이했다는 것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부활이고 부활은 봄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잠자고 있던 죽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곧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잠시나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생명을 받아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시 깨어나 일어나야 하며 모든 게 다시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하며 깊이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만 부활을 덧입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깊숙한 우리의 일상에까지도 이 부활의 힘이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새로 이사한 집의 뒤뜰에 봄만 되면 꽃이 만발하여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향기에 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뒤뜰에 가보니 누군가가 악취나는 오물과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려서 꽃밭은 황폐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선교사님이 오물을 치웠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더 많은 오물이 쌓여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 범인을 당장 찾아내어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일도 만약 뒤뜰에 다시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 위에다가 예쁜 백합 한 송이를 얹어 놓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 여전히 쓰레기와 오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부터 버려진 쓰레기 위에 백합꽃을 얹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 뒤뜰에는 쓰레기는 사라지고 백합 향기가 가득한 꽃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활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죽어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꽃과 향기를 우리에게 놓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공급되어 회복되고 또 열리고 살아나서 우리 인생의 지금 꽃밭을 계속 맞이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절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바다 사건인데요. 모든 게 열려 모든 게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가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그의 입과 귀도 열려 결국에는 모든 삶이 열렸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채로 열리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며 고난주간을 보냈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모든 걸 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비록 갇혀 있었고 모든 것이 닫힌 때를 살았지만 이렇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너희들 앞에도 열린 문을 두었는데 주님이 계신 한, 주님이 살아계신 한, 주님이 오늘도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한 모든 것을 열어주실 분이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분명한 소망을 요한은 2000년 전 밤모섬에서 바라봤습니다. 이 소망의 춤을 품고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봄에 우리에게서 열어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닫혀진 귀입니다. 닫혀진 귀. 7장 30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옛날 성경에는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 당시는 흔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너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었고요. 바람도 불고요. 건조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온갖 질병 가운데 저들이 참으로 신음하다 보니까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고 말 못하고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 장애는 듣지 못함으로 인한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또한 들리는 데다가 말까지 어눌하니 오죽이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데다가 말까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예수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주님을 많이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아서 생명이 없고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21세기 교회 현실입니다. 괜히 교회만 왔다 가는 거죠. 마당만 밟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감정적이 되고 우리가 타인에게 민감해지게 되고 누가 내 말을 하지 않는가에 귀추를 세우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날이 너무 하도하게 많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또 전도하고 또 칭찬하고 덕을 세우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우리가 듣는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점차 자꾸 우리의 입술에도 마음에도 문제가 생겨 닫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몇 구절을 보면 귀 있으면 들어라.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가 있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함으로? 들음으로 복되도다. 오늘도 예수가 들려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들리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들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피는 거예요. 예수가 들리기 시작하면 귀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목회자로 수십 년 살면서 어느 날 주일날 너무 바쁘고 힘들어 갖고요. 예수님이 안 들린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들리지 않는 날이 있어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싫어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갖고 얘기할까? 하루 종일 예배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이러니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가 문제가 있는 걸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한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다.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오랫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깡통에다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게 귀입니다. 왜냐하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선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육적으로는 열렸지만 영적인 귀는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상하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데 예수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난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이게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몸과 내 질병을 열어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하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귀부터 열려야지만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영적 귀가 닫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3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마음의 감정이 앞서면요, 자꾸 몸이 힘들면요,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도, 옆에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도, 옆에 권사님들이 같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권면이 안 들려요. 경계가 안 들어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게 생겼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게 이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전엔 장로님이 한번 나한테 권면했던 얘기가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었고 상처가 되고 섭섭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절에 우리에게 먼저 귀가 열리길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석관교회 성도들이 귀가 열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났던 이유가 바로 저들이 닫혀진 귀가 먼저 열림으로 말씀과 권면들이 그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주의 권면과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까지도 일어나는 열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가요?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철학과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긴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너희 가운데 들리는 소문은 날마다 싸우는 소리다. 왜 예수 믿는 가정이 싸웁니까? 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싸웁니까? 왜 예수 믿는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의 사귐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성도들이 없고요, 사람을 자꾸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사건이 예배예요. 새롭고 산기를 보여주셨던 사건이 부활절이고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휘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예수를 만나 치유받고 회복받고 내가 일어나서 눈이 떠져서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고 저들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나가는 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의 교제 문이 안 열리니까 날마다 답답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신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가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으로 절정을 이뤘음을 교훈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회도요, 구역예배도요, 가정도요, 교회도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를 통한 만남이 지속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 중에서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양쪽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의미 있는 행동을 동사로 보여주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1대1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떠나서 혼자 만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손에 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댑니다. 이런 행위들은 물론 당시 그 지역에서 성행했던 헬라인들의 주술적 치료 행위와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별도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접촉과 만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찬양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을 만져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만져주셨다. 그 수술 중에 하나님은 옆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만지고 계시더라. 그걸 체험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 혀에다가, 내 귀에다가, 듣지 않는 귀,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부정적인 말한 내 혀에, 입에다가 대주셔서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1대1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전상일 목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신앙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어요. 1대1로 만나서 여러분의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남이 만난 하나님을 바라만 보지 마세요. 내가 체험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8장에 갑시다. 8장 22, 23절에 보니까 한 장 넘어가니까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 사람도 열리지 않은 사람의 눈이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1대1로 만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나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석광기 오늘 모였던 150명, 200명 이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는 나오지만 아멘 하고 찬양은 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문이 열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생각해봐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겠느냐?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예수에게 접붙임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게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한 번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주님께 접붙임 당하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예수와 사귐이 있는 교제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닫혀진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귀가 닫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이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35절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36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예수를 널리 전파하게 됐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가서 자랑하지 말라, 절대 가서 내가 너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반어법이죠. 주님이 이렇게 경계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경고는 물론 마가복음의 여러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위 주님의 메시아적 비밀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치유의 소문들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초능력자로 간주해버리거나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걸 미리 경계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자가 감정에 충만해서 흥분된 상태로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또 주변에 불려다니면서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님의 깊은 배려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받은 자뿐 아니라 주변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신적인 권위는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퍼져나갔죠. 그들의 입은 도무지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지요. 입은 그냥 열리는 게 신앙의 신비예요. 귀가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고요, 예수가 들어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면요, 입은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찬송하지 말아도 찬송이 나오고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가 나오고요, 옆에 권사님 한번 붙잡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뭐 주고 싶고요, 자꾸 해보고 싶고요,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시간을 동안 뇌수술을 받고 나왔던 권사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회하면서 28시간 동안 이틀 동안 뇌수술하면서 5명의 의사들이 그에게 달라붙어 수술했답니다.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는 나와서 회복하자마자 3개월 후에 예배당에 바싹 나와서 새벽기도를 시작했고요, 찬양대를 시작했고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평촌역에서, 참으로 평촌역에서 군포역 이쪽까지 후비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면, 우리를 열어주시면 자동으로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주변 사람들이 또 입이 열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내 입술이 열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열려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기에 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로페리소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움인데 주로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적 기적을 볼 때 깊은 경외심을 발휘하는 메시아적 경외를 얘기할 때 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닫혀졌던 입술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 가보면 큰 무리들, 맹인된 자들, 아직 닫혀있고 눌려있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몰려왔을까요? 입이 열린 자가 나가서 막 전파하다 보니까 아직 닫혀있는 자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온 거예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성경의 학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대충 몇 사람 몰려온 걸 큰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수천 명이 몰려올 때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입이 열리니까요, 큰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다 닫혀있는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뭔가 가정이 막혀있고, 자녀가 막혀있고, 사업이 막혀있고, 인생이 막혀있고, 믿음이 막혀있고, 아직도 대화가 막혀있고, 인간관계가 막혀있고, 우리의 돈줄이 막혀있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영적인 하늘문이 닫혀있는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리니까요. 3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 멀리서부터 열리기를 간구하며 왔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닫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코로나를 겨우겨우 지내고 예배 한번 드리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열렸잖아요. 근데 열리지 않은 자들이 이 석간동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세상말로 시겁했습니다. 제가 늘 태릉 쪽에 목사님들 모임을 많이 가는데, 갔다가 이 고가를 내려와서 요 장이 사거리 앞쪽에 공사 오른쪽에 하는 그쪽에 차를 대기하고 항상 좌회전 신호를 봤는데 레미콘 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공사 때문에 요즘.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어느 때는 제가 사고 나서 죽을 뻔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틀 전에 바로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뒤에 차들이 30대가 몰려오면서 그렇게 다 온 나라가 따들썩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입이 열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절 달걀 그냥 받으시고 나가지 마시고요. 부활절 달걀 중에 꼭 하나만큼은 우리 가정이나 아파트나 우리 지역 주변 속에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분도 열릴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언제 그분들은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누구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목사님, 전도해서 오겠습니까? 내가 가서 얘기한들 남편이 오겠습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이 완전히 열린 날, 주의 은혜가 역사,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날, 갑자기 몰려오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입술이 열리니까요, 주변 사람 열리지 못한 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는 마가복음 7장 34절을 유심히 봤어요. 입과 귀가 닫혀있는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셨어요. 우셨어요. 우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도 닫혀있는 자를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울고 계세요. 석관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울고 계세요. 제발 좀 열려라.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닫혀진 귀와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의 인격적 일대의 교제의 문과 닫혀진 우리의 입술이 열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열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